하나님 말씀 펴서 함께 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5절에 내 믿음과 사랑과 믿음, 그리고 6절에 믿음의 교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뭐였죠? 뭐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확신, 이런 확신. 제가 교회를 떠난다 하니까 더더욱더 우리 교회가 좀 어땠으면 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 뭐가 넘쳤으면 좋겠다고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고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고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자, 빌레몬서를 1장이잖아요.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자, 에베소라는 데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학교를 세워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골로새에서 살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훈련받고 갔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와서 훈련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둘이 힘을 합해서 골로새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에바브라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빌레몬은 돈이 많은 장로로서. 그러나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성경 말씀 1절부터 보면은 집교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헌신된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빌레몬이 부자인데 그에게 있었던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방황하고 떠돌다가 어쩌다가 로마까지 가게 됐어요. 로마까지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바울은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택의 연금이 되면 조금 자유가 있기도 하고, 다시 기독교를 핍박하는 왕이 되면은, 왕이 세워지면 다시 감옥에 갇히고 이런 때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바울을 만나고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지 오네시모가, 그러면 믿음이 더 자라게 된 거고, 만약에 믿지 않았었다면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이 12절을 보시면, 성경책을 그대로 좀 보시고 오늘 왔다 갔다 좀 할 테니까 12절을 보면 뭐까지 됐어요? 신복까지 됐어요. 신복. 이거는 영적인 바울을 도우려면 영적이 아니면 못 돕는 거죠. 영적으로 엄청 성장을 했고, 거기다가
육적으로 바울이 없어서는 안 되는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섬기는 자가.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있는데, 문제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바울을 만나고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했고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복이 됐는데, 바울의 마음에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내게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골로새를 가면 골로새 교회가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겠다. 그래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죠? 빌레몬이 문제죠.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를 줘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빌레몬을 만나면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해라.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지금 이게 빌레몬서의 짧은 요약이에요.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때야 될까? 교회는 어때야 될까? 여기에는 많은, 짧지만 많은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냐? 신론,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이 누구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론,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앞에 뭐였다고요? 신론,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를 알으려면 앞에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를 봐야 돼요. 왜? 교회는 그 위에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원인이 뭐예요? 앞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와 그리스도는 누구냐예요.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게 다 앞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냐와 그리스도는 누구시냐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잘 따라와 보세요.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말 오늘 전해지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은혜가 넘치기를. 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신론,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잠시 떠난 것은 내게 영원히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라고요? 섭리라고요. 떠났어요. 떠날 때는 죽일 놈 살릴 놈 다시는 안 만나 그랬지만 그거는 왜 그랬다고요? 그를 내 곁에 오래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근데 어쨌든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되어,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일까요? 무슨 사건이세요? 요셉. 형님들은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미리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이게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이게요. 나요, 우리요.
돈 벌러 왔어요. 직장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직장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방법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예요. 믿음교회를 만난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도네시아로 온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아니 왜 나를 그렇게 선교사로 부르세요? 난 싫다니까요. 와서 돈만 벌고 직장생활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배웠죠? 우리는 복이야, 복의 통로야.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든다고요? 제가요? 정말 감사해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담돼요. 이렇게 된다면 부담이에요. 왜 저한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부담이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 사명을 주세요? 부담이란 말이에요. 왜 저예요? 다른 사람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셨어요. 인도네시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섭리로.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무슨 사건이든 간에 손해보고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사건들이 있지만 섭리를 가운데 놓고 해석하세요. 아멘? 그가 그렇게 돈 떼먹고 도망가는 거 하나님의 섭리야.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됐고 다시 골로새에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걸 뭐로 설명할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코로나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해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앉아가고 걱정이야, 두려워, 무서워, 어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섭리를 가운데다 놓고 보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재에다 쓰겠다고 청동오리 그 사육하는 데를 가서 청동오리를 사러 갔어요. 근데 사육장이 이렇게 그 뭐예요?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막았잖아요. 근데 하늘은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러 간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위로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육사가 하는 말이 그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동오리는 태어나자마자 무지무지 먹인대요. 그러면 살이 쪄가지고 날질 못한대요. 날개가 퇴화된대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인지도 몰라요. 세상에 너무 빠져 있구나. 너도 지금 세상 사람들과 앉아가지고 같이 걱정하고 그러고 있어? 세상에 너무 빠져 있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해가지고 세상에 답을 줘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9.11 사태 때 그 쌍둥이 빌딩이 넘어질 때 미국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회다.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걱정이네, 힘드네, 어렵네, 두렵네 이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세상에 빠져 있었던가, 물질에 빠져 있었던가,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그 성경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다가 무두셀라라는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창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족이 있는데 창을 가진 자가 부족 어귀에 자가를 하는 거예요. 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럼 부족이 쳐들어오면 이 창을 가진 자가 물리치는 거예요. 만약에 창을 가진 자가 없어지거나 죽으면 곧바로 남의 부족이 와서 이 부족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창 가진 자예요. 부족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이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의 홍수가 나왔어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창 가진 자 무언가를 앞에 세워서 번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야. 지키는 자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도든 그게 묵상이든 그게 예배든 뭔가 우리를 지키는 뭐를 세워놔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을 이렇게 코로나라는 재앙이 온 이유는 뭐예요? 번자가가 없어져서 그래요. 한국을 지키는 번자가가 뭐예요? 그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지키는 자가 없어지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도 뭔가를 세워야 돼요. 지키는 뭔가를 세워야 돼요. 세상에 찌들어 그게 없으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뭐를 두려워한 거예요? 이 무두셀라가 없으면 부족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빼고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의 살아계심, 섭리하심, 계획하심, 이루심을 믿으세요. 내가 이해하는 안 되는 일 일어나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세요. 섭리를 빼고 이해가 안 된다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섭리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해요. 이럴 때 코로나가 창궐할 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을 더 믿어야지, 이렇게 자유하게 되지. 어떡하지? 두려운데 우울증에 걸리겠어? 묶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교회 교인들이요, 이런 속에서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붙드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해답이 되는 사람들이 되세요.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론은 줄여봐야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라고 말해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자, 오네시모를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골로새로 보내겠다고요. 그러면 거긴 누가 있다고요? 빌레몬.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왜 오네시모를 보내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보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빌레몬을 위하여. 빌레몬을 위하여.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중재시켜야 돼요. 중재시켜야 돼요. 화해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해시키는 중재자세요. 중재자가 되기 위하여 중요했던 게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너를 위하여, 너 때문에 이게 성육신이에요.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청와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무슨 수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중재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헛기침만 해도 이건 무슨 뜻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수석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국민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국민을 모르고 대통령만 안다, 그러면 그는 실패할 거예요. 국민만 알고 대통령은 모른다, 그러면 그는 실패할 거예요. 그가 정말 좋은 수석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알고 그리고 국민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하여?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위하여. 대통령과 국민을 위하여 자기는 희생되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서는 무슨 권력욕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왜곡되게 돼 있어요. 중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타적인 삶.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을 보세요. 전에는 무익하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됐어요.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유익한 자를 어디로 보내려고 한다고요?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왜? 그에게 보내면 더 유익하니까. 그래서 내게 필요한 자를 보내요. 명령이 아니라 동의를 구해요. 네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해도 돼, 받아.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간곡히 구한다. 정말 최고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 신복이에요. 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도 그가 없으면 힘들어. 그렇지만 너를 위하여. 이타적인 삶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을 보세요. 내게 불의한 것이 있으면, 불의했잖아요, 그죠? 돈을 떼먹고 갔으니까 불의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져주겠다. 이게 뭐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을 보세요. 내가 나한테 빚진 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대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을 뭐라고 보면 좋은 거죠? 예수님 그림자, 예수님 예표.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예표는 어디에서 찾죠? 예수님 오기 전에 이사야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올 예수님의 예표다. 근데 오고 나서도 예수님의 예표가 있어요. 누구요? 빌레몬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세요. 아까 하나님 섭리하심 뭐로부터 자유해요? 이런 환경, 이런 거로부터 자유하세요. 이번에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안 됐네. 마음이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세요. 그런가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나로부터 자유로우세요. 나로부터. 다 너를 위하여, 내게 더 유익하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의 삶이에요. 이 위에 선 게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개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요즘 세상을 보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남들은 다 죽여,
나와 사상이 같지 않으면, 철학이 같지 않으면 다 죽여야 비로소 내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냐면 혁명이요. 혁명은 필수 불가결하게 피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세상은 전부 혁명으로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외치지 않고, 데모하지 않고, 피켓을 들지 않고 노예 제도를 없앴어요.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뭘 잘못하는 사람 보면 막 그거 바꾸고 싶어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고요, 막 화를 내고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노예 제도를 없앴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면, 오네시모가 너한테 가면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아멘.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어도 교제할 수 있어요. 종과 주인이라도 교제할 수 있어요. 노예 제도가 없어져야만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종과 주인 사이에. 나와 성격 다른 사람, 네가 고쳐야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론이 필요하죠. 그리스도론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네 제도가 있어도, 네가 안 바뀌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변화의 주도자가 돼.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교회는 뭐라고요? 세상의 지도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인데 세상을 지도해 가야죠. 일로 가자, 예수 믿자,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 인도해 가야 되는데 같이 앉아서 두렵군, 근심, 걱정하면 세상을 주도할 수가 없죠.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보면요, 이래요. 자,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돼요. 선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하면 선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일단 나를 죽이고 교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선한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선한 사람들이 좋은 교제를 갖는다고요? 아니요. 선을 알게 돼요. 옛날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외국에서 한국의 교회를 배우러 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조금 퇴락기를 걷고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외국을 나와서 교회들을 배우러 와요. 인도네시아에 한국 목사님들이 와서 배우는 두 교회가 있는데, 솔로에 있는 꼴루아르가 알라 하나님 가족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솔로에. 우리 이도니 집사님도 그쪽에 있을 때 그 교회 많이 나갔었는데, 또 요 근처에 끄마요란에 가면은 아발러브, 아버지 사랑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아주 소그룹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한국에서 그거를 보러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도 몇 번 그렇게 가서 통역을 해드렸는데, 저도 가서 통역을 해주면서 그 소그룹에 참여를 하면 능력이 있어요. 마약하던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요. 언제는 우리 최복영 권사님도 같이 이쪽에 여기 어디에 하이퍼마트 거기 예배 드리러 갔는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면 아주 그 좋은 교제 속에서 일어나요. 저도 살라티카에서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제가 목회를 했었거든요. 1년에 200명이 모였었어요. 보면은 회교도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들도 오고
지가 나가서 회교도들을 전도하지 않아도 자기 발로 찾아 들어와요. 좋다는 소문이 나면. 좋다는 소문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에서 나오는. 예배 오려면 걱정이 돼. 그 사람 만나려면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교제가 깨져버린 거죠. 그 사람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얼마나 예배가 사모하며 기다려져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정말 이 선이 보이나요? 아름다움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뭐가? 믿음의 교제가. 이 믿음의 교제가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개인 변화와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기에 지금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뭐 귀신을 쫓는 은사, 이런 말이 안 들어가도 교제라는 말 하나가 능력이라는 말로 나타나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켜요. 아멘. 자,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 이 교제가 뭐라고요? 개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게 교회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게 교회예요. 뭐를 기반으로 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기반으로. 교회에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요?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요?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미나문 방구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팬다운이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하고 눈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 뭐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막 먹으면서 보면 한 입 딱 먹으면 눈물이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몇 가지 게막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저 막 이거 어떻게 보일래나? 예.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연혈의 집에 골수기증하고 사람들이 막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속은 더 기쁨은 없고 그냥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해요. 예배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퍽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 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단 이 정도로 했어요.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괜히 먹는 것 같다. 좀 이따 좀 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또 이따 또 괜히 먹는 것 같아. 그래서 괜히 피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거기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물질이 적고 많음, 거기에서 자유하세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세요. 지위, 남의 눈, 이런 코로나, 성공 실패, 쾌락, 중독, 음주 흡연, 이런 데서 자유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면 자유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보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로 보세요. 그래서 어떤 남의 눈으로부터도 자유하세요. 이 자매는 그 자존감이 낮은 것, 여기로부터 자유했어요. 술, 담배로부터 자유했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나 이런 데로부터 자유했어요. 오늘 우리는 교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엇이 우리를 교제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게 뭔가, 거기에서 자유하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교제가 나올 수 있어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해주세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데 예배는 어떻게 가나,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도 만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황, 나의 과거, 나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우세요. 그의 표정, 그의 말투, 그의 행동, 그의 습관, 그의 경력, 그의 과거,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사람이 뻔뻔스럽게 교회에 나와 있네. 이런 데로부터 자유로우세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좋은 교제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란 복음 위에 선 성품, 그리고 그 성품 위에 세워진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한 세상과 개인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자꾸 율법, 너는 어떤 사람 성격 나하고 틀리고 스타일이 틀리고, 아니요, 은혜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모셨거든요. 그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따지지 않아요. 거기에 아름다운 교제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개인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최신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또 백화점의 왕이라는 이름을 일컫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는 것 투자마다 잘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했던 투자 중에 가장 최고의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려서 2불 50센트의 투자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획기적인 투자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2불 50센트를 가지고 성경을 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위에 서서 11조 기도 예배 하나님께 자신의 온 삶을 드렸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일을 보고 다시 자기 동네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돼요. 티켓팅을 다 했어요. 근데 택시를 잡는데 너무 맛zet이 돼가지고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택시가 잡혔어요. 친구들하고 택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 친구 무리가 어떤 자판을 놓고 있는 할머니의 그 자판을 건드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위에 있던 물건들이 흩어져요. 친구들이 탔어요. 그리고는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데 이 친구는 그 택시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물건들을 다시 잘 자판 위에 정리해주고 망가진 것들이 있으면 이 돈으로 그렇게 갚아주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 돌아서는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할머니는 눈이 먼 분인데 그 할머니가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시냐고요. 아니 제가 예수님 아닌데요? 아 당신은 예수님이세요. 그 눈먼 분이 자판을 놓고 장사를 할 때 누군가가 탁 치고 갔다. 어떻게 할까?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수습할 수는 없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치고 간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눈이 멀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를 도와주더래요. 당신은 나는 예수님께 기도했고 도와달라고 했고 지금 도움이 왔고 당신은 예수님임에 틀림이 없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정말 예수님 같아요 라는 말을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수 믿는 교회가 틀림없군요 이런 평가를 받아보나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전적으로 정말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이런 코로나 때나 언제나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 보고 예수님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지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 특별히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해야 돼요. 자유한 곳에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곳엔 자유함이 넘쳐요. 세상 죄로부터 자유하고요. 자기의 습관, 남에 대한 평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요. 그곳에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능력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은혜와 자유가 넘치는 교회, 그 은혜와 자유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교회, 그 교제를 통하여 개인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믿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지,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 거기로부터 나오는지, 정말 우리 교회가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사이에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같다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